15장 구약 성경 286페이지, 성경 286페이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15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고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까 기도처럼 명절을 잘 지내신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손을 펼치니라, 펼치니라라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을 펼치니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펼치니라라는 제목. 자, 어디에 나올까? 11절에 나오죠. 11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재물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돼야 되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가 재물의 복이죠. 그죠?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 재물도 복이 있어요. 재물의 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라는, 그 앞에 13절 볼까요? 앞에 보니까 12절, 맨 위에 12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받았다고요? 이삭이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그 사람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부자가 되었다라니,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죠. 재물을 얻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재물을 모으고 또한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물에 주신 재물의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복을 주시는데 그 재물의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재물을, 내가 가진 재물을 내 좋을 대로 내 원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물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재물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지 않아서 내게 맡겨주신 재물을 다시 걷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재물은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시고 그 재물을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때가 되면 그 재물을 다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 재물의 복이 있는데 그 재물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라는 초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내가 재물을 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재물을 나를 위해 움켜쥐지 않고 재물을 내가 가지려고 움켜쥐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7절과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어요.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베풀고 나누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어요. 그죠? 명령하여 이르노니 명령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내 손을 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고 그리고 또 말하기를 반드시 하라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여 또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명령이죠.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그 쉽게 말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죠. 그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노니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라 그랬어요. 그걸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줘야 되는데 베풀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랬어요. 9절 말씀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고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래서 죄가 된다 그래. 하나님은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이죠.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즐기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물을 주신 목적이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복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쌓아두고 그리고 베풀 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어느 마을에 부자 농부가 성경에 보니 어느 마을에 부자 농부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되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모든 곡식을 그 창고 속에 저장해 두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이 막 굴러 들어와 갖고 그래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도 통장에다가 저금을 해두었다라는 얘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8절. 자, 부자에게 시작.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자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야. 야, 내가 평생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창고에다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놀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다 벌어놨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놀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라는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을 선한 일에 쓰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 쓰겠다고 하는 그 부자의 생명을 걷어가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 쌓아둔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베풀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랬어요. 요한 1서에도 보면 궁핍한 형제들 가운데 희귀아무리 친지 가운데 또는 성도 가운데 어려운 형제가 있고 어려운 성도가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죠. 요한 1서 신약성경 요한 1서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압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성도 가운데 어려운 성도가 있고 내 친지 가운데 어려운 친지 가족이 있는데 못 본 척하고 베풀지 아니하고 도와줄 마음을 내가 닫아버리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나를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좋은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어려운 성도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그들의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곧 나 자신과 내 가정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의 복을 주세요.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재물을 구하는 목적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쓰고자 하나님 재물을 복을 달라고 아파트 사야 되니까 땅을 사야 되니까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선한 일에 나눠주는 일에 불쌍히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재물의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물의 복을 주시면 뭐 하겠어요? 쓸지도 모르는데. 소문난 부자가 있었어요. 그 소문난 부자에게 애아들이 있었는데 그 애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의사들도 치료를 포기했어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이제는 포기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그 부자의 애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을 때가 돼서 나았겠지라고 하겠지만 일단은 병원에서 포기한 그 중병에 걸린 그 외아들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부자의 외아들의 중병을 고쳐주셨어요. 의사들이 포기한 그 병을 기도로서 낫게 됐어요. 부자가 너무 기뻐갖고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준 성도들을 호텔에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기도해준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10만 원씩 봉투해서 감사로 사례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그 봉투 안에는 2만 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 애아들을 위해 기도해준 성도들 사람에게는 감사해서 호텔에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한 가인당 10만 원씩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치료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냈는데 달랑 2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는 그렇게 인색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벌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일하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은 여러분이 벌고 있는 그 재물은 여러분의 힘, 물론 여러분의 수고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10절이죠.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땀으로 손으로 수고했지만 그 땀으로 흘리고 수고한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 이거 너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거둔 그 재물은 여러분의 수고해서 거둔 거지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있는 재물은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일하는 것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이기에 내게 있는 재물을 내 좋을 대로 내 뜻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재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움켜쥐지 말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내 손을 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베품과 나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재물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좋은 일인 줄 우리는 알지만은 왜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는 건 다 좋은 일인 줄 알죠. 근데 왜 우리는 행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내 재물을 나누어 주면 내 재물이 그만큼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0개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 보고 내가 2개를 줘버리면 내가 8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를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도 내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나눠줄 수 있겠죠. 내가 가진 10개를 아무리 나눠줘도 10개 그냥 있는다고 하면 본전이 된다면 나눠주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베풀지 못할까?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 내게 있는 것이 작아진다고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나누어 줄수록 나는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10개 중에 2개를 빼버리면 8개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베풀면 베풀수록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내가 복을 받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세상 사람의 논리로는 내가 베풀면 나는 손해보기 때문에 나눠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눈으로는 내가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풍성히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은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는 내가 어려운 사람에 베풀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복을 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복을 주십니다. 천국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만들어줘요.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은 땅의 일이죠. 그죠?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내가 이 땅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뭐 하면? 이로 말미암아. 세 번째 줄에 이로 말미암아. 그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에요? 어려운 사람에게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 중에 하나가 땅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는데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잠언서 말씀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움켜쥐는 게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흩어 구제해도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진다.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두 번째,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천국의 보물이 쌓이게 한다는. 천국의 보물이 쌓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면 그것이 천국에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네 이랬어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인데 그 배낭은 하늘에 있는 보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인데 그 배낭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보물이 된다라는 거죠. 보물이 되어진다. 여러분, 내가 장차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을 상이 있어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상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갈 천국에 나의 보물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이것이 내가 장차 갈 하늘에다 내가 보물을 쌓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부자 간원에게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부자 간원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부자에게 말하기를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그것이 하늘에 뭐가 된다고요? 보화, 하늘의 보물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면 내가 장차갈 하늘나라에다 보물을 쌓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내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줘요. 내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줘요. 읽어볼까요? 시편 37장 말씀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종일토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니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부모의 가장 큰 기쁨과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우리 자손이 잘 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손이 잘 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걸 보는 게 부모의 기쁨이고 그게 부모의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자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은 부모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달린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지 말고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서 선교사를 일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어느 날 가난한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테일러 선교사가 가난한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찾아간 집에는 갓난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기를 안은 어머니가 몸져 누워 여러 가지 얻고 힘들고 그래서 몸져 누워 있었어요. 그 가난한 집에 갓난아기를 안은 그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는 걸 보았어요. 그때 그 테일러 선교 신방과 테일러 선교사의 그 주머니에는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 그가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링 6센트라고 하는 지금의 돈은 우리가 얼마인지 우리가 환산하기 좀 어렵겠지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에 이슬링 6센트라고 쉽게 우리말로 하면 5,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래 쉽게 하면 5,000원을 밖에 없었어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선교사기 때문에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예요. 5,000원이라고 그래서 이슬링 6센트를 5,000원을 합시다. 5,000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테일러 선교사가 그 어려운 그 집을 보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게 지금 내가 2실링 6센트밖에 없는데 3실링 6센트 한 실링 더해서 3실링 6센트가 있으면 내가 거기서 1실링을 기쁘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내게 지금 2실링 6센트밖에 없어서 내가 줄 수가 없구나. 왜냐면 요거 갖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돈이 5,000원밖에 없는데 내게 8,000원만 있으면 내가 5,000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5,000원 남겨놓고 3,000원 내가 줄 수 있는데 내가 5,000원밖에 없어서 줄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2실링 6센트밖에 없는데 내게 1실링이 더해져서 3실링 6센트가 있으면 내가 1실링을 주고 내 본전치게 2실링 6센트는 나를 위해 쓸 수 있고 1실링을 줄 수 있는데 내게 2실링 6센트 쉽게 하면 내 먹을 양식 그 돈밖에 없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내게 8,000원만 주셨으면 내가 5,000원은 나를 위해 3,000원 내가 줄 수 있는데 내가 5,000원밖에 없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줄 수가 없네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아기 엄마에게 몸져 누워있는 아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말로 위로해 줬어요. 그럴 때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이선자야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주지 않고 움켜쥐고 있구나.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있으니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말하면서 내 손 안에 있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움켜쥐고 그 돈을 주지 않는구나. 그게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아기 엄마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1실링 세트, 우리 말하면 자기 전 재산인 5,000원을 다 그 아줌마한테 주었어요. 그리고 나올 때에 빈 주머니처럼 그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 돈은 없지만 가벼운 발걸음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자기가 돈이 없어요. 5,000원 나에게 마지막 자기가 선교사로서 가지고 있던 그 식사할 수 있는 돈 5,000원, 아까 이스라엘 주세인데 5,000원밖에 없었는데 그걸 주고 나니까 자기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야 할 그 상황 속에 우편이 왔는데 그 우편에 금화로 된 10실링짜리 금화로 된 돈이 우편으로 왔다. 자기가 준 것은 금화 2실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2실링이지만 우편으로 온 돈은 실링은 실링인데 뭐로 된 실링이라고요? 금화로 된 몇 실링? 2실링이 아니라 10실링으로 된 우편으로 그 다음날 굶어야 할 그 시간에 우편으로 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래 성경 읽어볼까요? 그래서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준다. 그 허드슨 텔링이 가난한 여자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 마지막 돈인데 그 돈을 정말로 주었을 때 돌아왔던 하나님이 자기가 준 것보다 10배는 남겼죠. 금화로 된 돈을 10실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2실링이었지만 10실링 금화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참된 믿음. 믿음이 있다. 내게 믿음이 있다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참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알고 있는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믿음. 내게 믿음이 있다 할 때 그 살아있는 믿음은 알고 있는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실천하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말씀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없는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참된 신자라는 거죠. 말로만 배부르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그에게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말로 배부르게 하세요. 덥게 하세요. 불을 피우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밥 해 먹으세요. 그 사람 있어야 밥을 해 먹고 뭐 있어야 기름을 떼죠. 그죠? 근데 도와줄 것을 그 사람 필요한 걸 도와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하세요. 밥 해 먹으세요. 기름 떼세요. 말로만 하면 그것이 무슨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나눔의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사는 신자가 참된 신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처음 믿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어려운 성도들에게 베풀며 살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눔의 삶은 부자만 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있어야 하죠. 나도 먹기 힘든데, 나도 살기 힘든데 내가 뭐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죠. 그건 부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가요? 오늘 성경 말씀 돌아가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서 너, 하나님의 너한테 너 여기서 너는 부자를 향해서 하는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펴라. 너는 손을 펴라. 손을 펴라. 손을 펴라. 그럼 이 너는 누구냐? 부자들에게 베풀어라. 베풀어라. 부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말하는 거예요. 부자, 평범하게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 손을 펴라고 말한 거예요. 나눔의 삶은 여유가 있는 부자만이 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한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구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부자만 하는 게 아니라 부자라고 또 돕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허드슨 테일러 목사가 보여줘, 선교사가 보여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6센트밖에 없었어요. 그게 자기가 가진 거 전부였어요. 근데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베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만 없다면 부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눔의 삶은 큰 것만이 아니에요. 큰 것. 내 전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걸 우리 모두에게 요구한다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렇게 할 사람은 정말로 손가락에 꼽을 몇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며 나눠주라고 할 때는 큰 걸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눠주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눠주라는 거죠. 내가 다 팔아서 난 거지 되고 빚을 내갖고 남을 도와줘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베풀고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렉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렉스라는 목사님이 어느 한 노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 신방을 갔어요. 신방에 찾아갔어요. 아프다는 거. 그런데 그 노인, 아프다는 노인이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더래. 말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방이 냉랭하더라는 거. 그러니까 뭐 기름을 뗄 수 없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집이 냉랭하고 아주 찬바람이 냉랭하더래. 그리고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불 피울지도 못하고 집이 냉랭하고 먹을 것이 보니까 다 이 먹을 것이 식량이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에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그 집에 나와서 그 할아버지 집에다 양고기 2덩어리, 양고기 2덩어리를 배달을 시켜 보내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목사님이 다시 그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약간 좀 마음이 좀 녹아갔고 그래서 전보다 좀 다정하게 목사님을 대하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도 돌아가서 또 거기 전과 또 고기 양고기 두 덩어리를 또 주문해서 배달해 줬어요. 3번째 찾아갔더니 그 노인이 많이 달라져 갖고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얼마 후에 이제 지나서 이제 목사님이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대. 어떤 말을 남겼을까? 넥슨 목사님, 자기 아까 양고기 준 목사님이죠. 넥슨 목사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주셨던 양고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인해서 자기가 변화된 게 아니라 배고파 먹을 것이 없는 자기에게 목사님이 양고기를 사다 준 그 양고기에 거기에 자기 고기를 받고 자기가 변화됐다라는 얘기를 전해달라는 거죠. 한번 읽어나 볼까? 시작. 넥슨 목사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주셨던 양고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와 나사로에게 누가복음 말씀 16장 말씀, 누가복음 16장 같이 읽어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헌데로 앓으면서 구걸하고 자기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로 먹고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가 했었는데 거기에 베풀어 주지도 않고 나눠주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뭐 했대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도 자기 집 대문 밖에서 개들에게 상처를 핥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 부자가 먹고 버리는 음식 찌꺼기로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에게 전혀 돌보지도 않고 나눠주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기만을 위해 썼던 부자였어요. 우리는 이런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어려운 이웃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베푼 게 하나는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내가 도와주지 않은 거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주님께 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나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손을 팬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돕지 않는 것이 주님께 행하지 않은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인가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또 반면에 내게 행하지 않은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45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세요.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내게 화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재물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셔요. 11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읽어보는데 11절 말씀. 우리 가진 것을 베풀며 나누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말씀. 11절 말씀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라는 이 말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헐벗고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땅에서는 언제든지 했으니까 과거에만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눈을 감지 말고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주님께 행하는 것이고 그들을 내가 못 본 척하는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나의 필요한 거 내 거 다 필요한 거 해놓고 나눔의 삶을 살려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려면 살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개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네 개를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거 다 해놓고 나눔의 삶을 살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지금 힘들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까 텔러 선교사처럼 내가 지금 나도 힘들고 지금 나도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 해놓을 거 집을 채워놓고 땅을 사놓고 뭐 해놓고 다 갖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으면 내가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겠다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지금 내 형편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 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갚아준다는 거죠. 손해보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10절 말씀, 내가 베풀어주면 손해보지 않게 해준다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나눠주면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가 되되 재물을 쌓아두려고만 하지 말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항상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재물은 금방 내 손에서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 재물이 내 손에서 빠져 날아가기 전에 내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나도 풍성하지 못하지, 또 하나님의 재물의 복을 주신다면, 또 여러분 재물의 복을 구한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나눔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눔을 베풀므로써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자손들에게 더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어려운 이웃에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펼치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재물의 복을 구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를 위해 쌓아두는 부자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며 나누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가지를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게 더 풍성한 복으로 갚아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